오늘도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정말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서 달려가시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의 자리 비록은 지금 사역자들, 인도자들 분들만 참석하셨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릴 그날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지금 한 번씩 생각하시고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당의 주 안에서 은혜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찰 그날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취업 사이트의 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30대 40대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질문이, 혹시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들을 하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한 56%, 어떤 조사에서는 한 60% 가까이가 내게 코로나 블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가 어떤 단어인지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블루, 우울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 증세가 당신에게 있는 것 같으냐 없는 것 같으냐, 그런 질문을 지금 한 것이지요. 거기에 한 3천여 명 가운데 거의 약 60% 정도 그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내게 그런 증상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응답했던 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3천 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지. 예수 믿는 사람,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울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마 저 설문조사를 한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치자마자 아예 아닐 수도 있어.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우울감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어지는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그 삶을 가르쳤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늘 우리가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가요? 예수 믿어도 얼굴이 평안하지 않아요.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그 얼굴 속에 어떤 표정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마음이 무겁죠. 머리가 아프죠. 잠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영혼의 장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영혼에 이러한 장애들, 영혼의 장애들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말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앞서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앞에 섬기고 이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아픔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 감추죠.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인 체면 문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려운 마음들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라고 하는 것들, 페이스북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대충 보면 다 익명성, 자기의 이름을 숨겨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사진들은 다 뭐냐면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갔다, 이걸 먹었다, 이 옷을 입었다, 이걸 샀다. 익명성을 요구하면서도 과시하고 있는 이 인간의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가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내가 못 먹으면 내가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 불편함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을 아셨는지 성경은 이런 불안, 염려, 걱정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방법을 기록해 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자들이에요. 다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무너진 사람, 마음이 꺾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셨을까? 그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아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았다. 단번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셨던 것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영으로는 살리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내가 단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떤 방법입니까?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내용이 무엇인가? 갇혀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자들의 그 영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당연히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의 구주되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의 상황이 지나치게 표현해서 지옥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내게 왔어요? 내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묶여있는 내 영, 불안한 내 영,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내 영을 살려내셔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책임질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네가 어차피 못 풀잖아. 내가 풀어야 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렇게 만져주심과 동시에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왜 이 땅을 천국으로 누려내지 못할까요? 천국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힘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이 땅을 천국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세상이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데 나도 그 세상에 자꾸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게 명예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하니까 내 자식이 이루어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과거도 불안해, 현재도 불안해, 노후도 불안해. 왜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뭐가 없으니 지옥이고 뭐가 있으면 천국이고 이런 이분문적 논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네 영을 살릴 거야. 네 영의 모든 생각이 그런 뭔가를 갖고 안 갖고를 가지고 불안과 또 평안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께로만 인도되어지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너의 마음의 불안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면 이제 결심하셔야 돼요. 주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천국이 누려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천국이 이 세상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천국의 씨앗 되어야 될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뭔가 좀 힘들면 내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 본문 20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가 노아 방주의 사건을 갑자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아 방주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정리하겠다 하셔서 40주야를 홍수 비를 막 뿌리셔가지고 다 정리하셨으나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었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아남았던 그 소리. 그 노아 방주가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결정하게 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홍수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졌던 그 에덴 동산의 스토리나 노아 홍수 스토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시작은 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 시선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잖아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가 뭐만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을 통하여 문제가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특별히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를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내가 가지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노아 홍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셨습니까? 창조의 때 창조를 다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미 좋은 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가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찾아다닐수록 내 영혼은 가랄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앙의 원리, 죄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탐하려고 하고 그것을 탐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불편함, 불안감, 실망감, 좌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짓밟아야 되는 거죠. 그게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노아의 시대만 있는 일인가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없는 일인가요? 그러니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왜? 그들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인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되어지는 비극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이 머물 수 없는 상태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보이셨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한탄이고 두 번째는 근심이에요. 한탄과 근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꺾이기 시작해요. 이거 두 가지를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저는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 낙심하신 거예요.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한탄과 낙심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탄과 낙심을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한탄과 근심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시고 낙심하시고 낭망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수 있는 것이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마음의 한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걸 내가 고민하고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상하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낙심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너희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그 일들을 참으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너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라.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라. 그럴수록 너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너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너희의 마음에 그 낙심됨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해야 될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지금까지 기회 주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문제 앞에 내가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내가 재기할 것이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이 내게 있어도 아니야. 이것보다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아 방주를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이 놓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놓칠까요? 노아 방주 얘기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으시고 궁금한 건 많으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8명이에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나요? 아니요. 동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죠. 그리고 홍수 시절에 계속 40여일을 이렇게 물 위로 떠다닙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게 하나 더 있어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물들, 식물들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죄가 들어갔죠. 노아의 방주에 죄가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거지.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한 행동을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딸들과 죄를 범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홍수를 주셨는데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를 향해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봐. 다시 기회를 줄게. 한번 힘을 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다시 한번 해보자. 낙심하지 말고 바르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방주를 만드시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방주의 모형을 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죄악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니 그걸 기억하고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그렇게 애쓰는 나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기억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내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낭망할 일 많고 염려할 일 많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 붙들고 이런 상황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아닌 하나님 바라보기. 뭐라고요? 문제 아닌 하나님 바라보기.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가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골똘하게 살피죠. 그런데요, 그렇게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골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고민하는 시간만큼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면 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겠어요? 골똘하게 근심하는 그 양만큼 그 문제가 뻥하니 뚫릴 수만 있다면 걱정과 근심을 제가 사서 하겠어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을 하면 할수록 어떻든가요? 더 내 자신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 문제로 시작하고 고민할 때는 한 이 정도에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가고 가면 할수록 내 자신의 자존감이 막 무너져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42편에 시인이 나도 너와 똑같아,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기는 방법이 이거였어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42편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힘들고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됐어요? 음식이 됐대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도 힘든데 뭐가 또 힘들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쉽게 얘기하면 뭔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뭐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내가 보였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싹이 보였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이게 위로인지 이게 뭔가 뭐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인지 애매한 투로 얘기해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 시인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힘든데 알고 보니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건져줬어요. 내가 도움도 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내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꼴 좋다. 내가 하나님 믿고 설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히 낙담이 되죠.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겪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시인이 문제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할 것이다? 찬송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뭐하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냐면 내 영과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내 영을 향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요즘 힘들지? 걱정되지? 그래 알아. 하나님도 아실걸? 너 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어려워해? 그렇게 얘기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영에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그거에 대한 답문을 해주기 시작하세요. 정 목사 그걸로 힘들지.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봐라. 요때 요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너 알지? 요런 문제를 통해서 그게 한번 정돈되면 어떻겠니? 새로워지면 어떻겠니? 이런 부족함이 좀 있었는데 이 문제 앞에 네가 이게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 문제 해결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너 자신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 어떻겠냐? 이런 성령의 세밀한 음성들이 오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문제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둘씩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평강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반응하는 내 영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처럼 그 넘어짐의 자리 내 영혼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요게 조금 모자라. 한번 채워보자. 요게 조금 너무 지나쳐. 좀 정돈해보자. 그러면서 문제 때문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그 문제 속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편안하니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 문제를 바라봐도 걱정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건 주님 푸실 거니까. 그래서요 시편 42편을 이렇게 노래했던 그 시인이 42편 마지막 절에도 그리고 43편을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큰 기쁨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43편 5절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내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걸로 돌파했어요. 다시 자신의 영혼들을 잘 살폈어요. 43편에 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했지만 그 찬송의 자리에서도 다시 영혼을 돌아보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일을 계속 유지해가는 시인의 모습. 결국 뭐죠? 문제 속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둘수록 문제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요,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닌 걸 알 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자꾸 질문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만 잘 생각이 많이 나요. 주님 앞에 잘못한 거, 가족에게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이 잘 생각나죠. 공동체에서 내가 좀 잘못한 거, 더 잘하지 못한 거, 이런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이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심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 앞에, 아, 이건 내가 낙심과 실망을 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나는 되지 않아. 이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잘 주님 앞에 드려야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낙심의 저 바다에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그냥 드립니다. 내 영혼을 좀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을, 내 낙심된 마음을 좀 살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불안한 마음들을 좀 인양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던져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절망의 저 깊은 바다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소망의 파도 위를 넘어가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반드시 그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폭우가 될 것이고 기적의 폭우가 될 줄 믿어요. 그러니 다른 걸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은혜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항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으로 엔진을 작동해서 움직여가는 그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으로 불면 동으로 가고 서로 불면 서로 가고, 그렇게 물결을 타고 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야 될 건 내게 엔진이 없는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타지 못하는 나, 사랑의 물결이 물려와도 그것을 내가 타고 넘어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은혜를 달라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지대한 관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관심이 다 나예요. 내 문제, 내 자녀,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문제. 너무 지나친 나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지대한 시선으로 바꿔낼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낙심의 수렁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겸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높이실 거라고. 높이실 거라고요.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이 맡기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던져버리라. 패대기를 쳐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염려를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떠오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 있는 그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고. 던져버리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돌보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맡겨라. 그러면 돌보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하나만 이제 일어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왜요? 노아 방주에게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에게 소망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와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염려와 근심거리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으로 바꾸셔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도 평안과 소망을 얻기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풍랑 속에서 불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아닌 이웃 바라보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문제 아닌 하나님 바라보기.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아닌 이웃을 바라보기예요. 세상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만큼 신앙의 역사만큼 버겁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교회는 홀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추앙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꽃피웠고 오늘까지 전승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교회 또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요, 신앙인들은 늘 세상의 희망이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었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에겐 희망과 소망의 표징이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절실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옆에서 지킬 거라고 얘기했으나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낙오자가 되고 배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할 것이 별로 없어서 평소에 자기가 늘 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의 질문을 보여주시면서 낙심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건져 올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은 사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을 예언한 말씀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였을까? 도대체 베드로를 다시 낙심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성정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요? 내가 너에게는 줄 것이 금과 음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뭘까요?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그 사랑으로 건져 옮기셔서 주저앉아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자리. 사도 베드로를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손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내가 있는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과 절망에서 허덕인다는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낙심해서 먼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불편한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괜히 우리 면목동에 살아가고 중랑구에 계시는 분들이 세계로 교회를 한번 지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교회를 지나갈수록 아우 불편해, 아우 어려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근심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세계로 성도 여러분, 내가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절망에서 만약 빠져나오고 소망을 내가 분명히 머금었다면 이제는 주위를 돌아봐야 해요. 내 주위에 넘어져 있는 가족들, 형제들, 공동체의 지체들, 그들의 손을 일으켜 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끈하게 풀어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면 정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낙심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주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먼저 낙심해서 일어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만족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 희망과 소망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 속에 낙심의 씨앗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소망과 희망을 머금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은 다 정돈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할 때 온 공동체의 영혼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위로와 평강의 능력이 넘실될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낙심해서 소망의 바다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깊은 늪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찬송을 함께 같이 하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 내 마음에 있는 문제 주님 바라보며 해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송으로 오늘 말씀을 정돈하기를 소원합니다.